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국어 공부를 이제 잠깐 핵심만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제가 최종적인 쉼입니다. 우리 지금 이번 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쉼,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쉼. 굉장히 좀 뜻하는 게 많죠. 오늘 이제 그 기억절도 이제 이 하늘이 어떠한 곳인가, 이 최종적인 쉼은 이 하늘을 뜻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종적인 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네, 예. 그곳은 보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곳인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아까 김영수 집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 제일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제일 좋냐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거를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이란 곳이 하늘나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 첫째 날 잠깐 보시면요, 우리 교과책에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날 일요일 소지에 보시면 교과책에서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있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 또 다시 있을 것이다라는 그 구절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징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거든요. 그 모습을 그 틀로서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사도 요한께서 이 지금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쫙 돌이켜서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제 로마 군인들을 다 이렇게 쳐부수고 이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던 것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큰 실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은 일이 사실 나중에 되풀이되어서 나온 것을 우리가 1844년 우리 대실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심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큰 실망, 대실망을 겪게 되는 똑같은 장면이 반복돼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근심 걱정 또 이런 실망에 쌓여 있을 때, 우리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기억나시죠?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나타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성경에 나타난 본인에 관한 글, 특히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성소를 통해서 어린 양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본인께서 성소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모습을 딱 얘기를 들었을 때, 한마디로 성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쫙. 예.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 다락방에 있는 11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바로 성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을 받고 초대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44년에도 우리 대실망을 겪은 많은 우리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우리 재림 신자들이 이제 실망에 탁 따여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팔고 실망을 겪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 옥수수 밭을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성소의 모습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교리를 깨닫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차 발전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해서 초대교회가 잘 나가는데, 그 초대교회를 이제 일으켰던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고 이제 사도 요한 혼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힘든과 고난이 있겠어요. 그 밤모섬에서 이제 유배가 되어서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벌써 60년 전에 이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시고 본인은 유배되어서 이 섬에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다시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 주셔서 그 사도 요한을 그 이상 중에 다 오게 하셔서 그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다시 불이 붙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교과책에서 우리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1844년 이후에 대심만을 겪은 교회가 점차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재림 교회인데, 재림 그 일이 일어나고도 가고도 지금 160년 거의 17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러고도 아직 예수님께서 안 나오고 계십니다. 안 오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서 이 교회 하나도 남은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옛날에 있던 반복된 일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남은 자라면 우리에게도 곧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의 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펴시면은 1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장차 올 자니라. 나는 전능하신 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시거든요.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투쟁 없이 사는 분들 있으실까요? 우리 마음 속에 번민과 고난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든지 다 있죠.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저희 4살짜리 아이들도 투쟁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저희 부모님 때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 바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처음과 우리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위로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고 또 고대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신앙생활은 남은 자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 보시면요,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상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찾지는 않을 텐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어떠한 장인지 다 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세,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징조의 장, 그 우리 보시면 이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미혹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많은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24절에 가시면은 택한 자도 미혹해 하리라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택한 자를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일어날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 둘이 같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왔다가 근데 택하신 자와 많은 자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자는 많죠. 택한 자는 많게 들리세요? 조그맣게 들리세요? 조그맣게 들리죠. 근데 그 조그만 무리를 미혹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 혼자만 나와서도 안 되고 거짓 그리스도 혼자만 나와서도 안 되고 둘이 같이 나와야 된다.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딱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타났다. 바깥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나가지 마라. 믿지 마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의 그 대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들,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 세 번째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는 모방 예수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세 개의 개체가 나와서 이들이 바로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방하는 어떤 자가 우리는 다 알죠.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나타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어디요?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까지 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져서 21절에 가시면 이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큰 환란이 있고 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고 31절에 가시면은 이 낫을 들고 수술하시는 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24장 그 아웃라인을 쫙 보시면요. 첫 번째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됐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게 되면 세 번째 큰 환란이 일어나고 큰 환란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그 추수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날 소절 셋째 날 소절 가서 보시면 전진 명령이라고 하는 소절입니다. 이 전진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셋째 날의 소절을 가서 보시면 셋째 날의 기별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잘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가시면 첫 번째 천사가 나오거든요. 천사가 나오는데 나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모든 민족. 우리가 이제 그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제 여러 민족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 헬라어로 보면 이제 팬, 우리 팬데믹하고 팬하면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팬이에요, 팬.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첫째 천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못했네.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먹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방금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셨던 첫 번째 온
세 천사의 기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는 것, 바로 바벨론이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여러 나라를 먹인 것처럼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랬었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큰 환란과 그러면 셋째 천사와 같이 평행되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였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한마디로 큰 환란은 짐승의 표를 받을 때 그 시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제 18절 끝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흰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낫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그 모습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책에서 그 질문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천사 기별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지금 갔던 거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환란의 시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환란의 시기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 바벨론의 멸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온 천국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멸망,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막 놔두고 있죠. 그리고 뭐 요즘에 그런 말 많잖아요. 백신이 짐승의 표다. 바벨론은 저기 그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와 어떻게 점심을 뭐 먹었대, 뭐 재채기를 이상하게 했대,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막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할 일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때 그때야 비로소 바벨론의 멸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할 일,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넷째 날 보시면요, 평안한 휴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평안한 휴식, 이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가 자고 있다,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잔다는 것과 이 그 죽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잠을 주무시죠. 밤이 되면 잠을 주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매일 이 밤 어두움, 바로 사단이 탁 있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침에 이 환한 이 영광의 아침 빛이 딱 뜰 때 우리가 이제 딱 눈을 뜨는 것,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사실 죽는 종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가장 처음에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그 주장이 그거였죠. 절대 죽지 아니하겠다. 처음부터 사단은 절대 죽지 아니하겠다는 그 미혹된 말을 지금까지 일반 개신교에게도 다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반 개신교인들은 거의 보통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몸은 무덤에 딱 가 있는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딱 간다. 근데 우리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후서 가서 보시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개신교인들의 교리를 그대로, 일반 개신교인들의 교리를 따르자면 하늘에서 잘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일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믿기가 힘드시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든 구원에 관련된 것은 예수님께서 앞장을 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몸이 그대로 땅속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빈 무덤. 근데 잘 보세요. 거기 만약에 문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영은 하늘로 갔어. 여기에 몸만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겠죠.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거기에 있고 영만 하늘에 가신 게 아니에요. 그 몸 자체가 다시 일어나셔서 하늘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그날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다섯째 날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고통 중에 많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와, 참 힘들게 사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게 있는데 누가 알면 참 그게 뭐 걱정이라고 하는 근데 마음에 막 상처가 되고 참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끝끝내 없어질 것 같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모 형제한테도 말할 수 없고 또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뭔가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할 그런 아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 날 소식.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로 우리가 시편 요거는 이제 잠깐 요것만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아주 다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약간 이제 디테일하게 안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까지 다 어때요? 좋은 거죠. 다 아주 좋고 의미 있고 아주 기분 좋은 것은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이나 영문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사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갑자기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라는 바로 그 주께서라고 나오죠.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 때 여기서 한국말로는 주께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 보시면요, you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가 하다가 나쁜 일이 딱 발생할 때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당신께서 완전히 인칭이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고통이 있는 이런 삶을 살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유가 되시는 거예요. 히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들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종적인 쉼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